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랬다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마음 속삭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건 내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여 믿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제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걱정형이거든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걸 풀어 주셨어요. 두려움도 제외해 주셨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렇게 생각해보는 요즘 시대가 아닐까라는 묵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안전 또 평강, 행복, 두려움과 근심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저는 한 작년인가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우하고 한우란다. 한서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쟤네들도 오늘 지가 지 이름 나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유아실에서. 저 아이들 내려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머리 대기 전에 손 이렇게 표시하면 먼저 떼오는데 오늘은 선우가 먼저 떼오더라고. 딱 하고 이제 형이 뒤에 오니까 못 오게 이렇게 막으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부를 때 한서야, 선우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한우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여기 저 손주들 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웃더라고요. 한우래 한우. 근데 한서와 선우를 합하니까 한우가 되더라고요. 한서 그다음에 선우 합치니까 첫 글자 끝 글자 한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었어요. 그때 아유 얘들아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이름과 관련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제 이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왜 이름을 헌철로 줬습니까? 아버지 왜 제 이름을 헌철로 줬어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좀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 돌림자가 헌자야 헌자. 그래서 헌자 뒤에 좋은 거 갖다 붙인다고 붙인 거야 나름. 어머니 아버지 변이 그랬어요 나름. 그래서 헌철이에요. 근데 발음이 쉽지 않아요. 정헌철 부르기가 저야 제 이름을 부르니까 쉽지요. 근데 남들은 부르면 다 제 출석부에 심지어 대학교 출석부에 성적증명서 나오는 데까지도 뭘로 나오냐면 정현철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처음에 정현철 목사님 제가 봤는데 여러분 제가 카톡에 여러분 제 주소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눌렀더니 정현철 목사님이라고 써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제 이름이 아직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가운 방에도 보면 제 가운에 정현철로 남아 있어요. 가운 만드는 분한테 가서 제 이름은 정헌철입니다. 다른 분들이 헌자를 현으로 하니까 제발 좀 헌자로 해주세요 하고 별표까지 해놓고 왔는데 한 2주일 지나서 가운이 왔는데 정현철로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어요.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영어 선생님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실 거예요. 지금 대전에 사시는데 그래서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꼭 예수 믿으라고 최병훈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 첫 시간에 이렇게 출석을 불러요. 출석부를 대고 1번부터 쭉 불러요. 근데 정헌철 누구야? 접니다. 야, 왜 이름이 헌철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졌는데요. 헌철 이름이 좀 그렇다. 헌철, 고철. 야, 너 앞으로는 그냥 고철이라고 부르자. 그 출석부하고 수업 시간 할 때마다 고철 승도 뗐어요. 고철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물어서 영어 선생님하고 제가 좀 친했거든요. 이물고 가까워서. 그래서 그분이 고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야 고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 세철 되라.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좋았어요. 세철.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헌철이 세철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셨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지나오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싫은 적이 있어요. 왜 헌철로 해놨을까? 근데 제가 이제 국어 시간에 송강 정철을 배웠잖아요. 아 나도 그냥 가운데 헌자를 뚝 띄고 정철로 할까? 정철? 왜냐하면 정철 선생님의 이 문학 작품들 제가 좋아했거든요. 저는 학력고사 시대고 저보다 선배님들은 또 저하고 이제 점수 체계가 다르죠. 저는 이제 360점인가 340점 시대로 학력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 때 당시에는 국어가 75점 만점이고 영어가 60점 만점이고 수학이 55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국어는 75점 중에 보통 이제 보면 70점에서 72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자를 떼고 그냥 정철 친구들한테 정철로 불러 정철로 불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는 헌철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자구책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한자를 풀었으면 나라 이름 점 법헌 발글철이에요. 제가 한문을 배우고 어머니 제 이름이 나라 이름 정 법헌 발글철. 그래서 제가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되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헌철로 지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돌림자는 헌자 법헌이고 뒤에다가 붙일 게 찾아보니까 발글철이 난 것 같아서 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저희 작은 누나 이름은 헌복이에요. 쇠복도 아니에요. 우리 저 돌아가신 형은 쇠문도 아니고 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원에 사는 형님은 헌대예요. 묻는 사람은 뭘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가운데 그랬는데 나라 이름 정 법헌 발글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다하자라는 이름으로 쳤죠. 언젠가 저희 딸,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왜 내 이름을 찬이, 다희, 건이로 졌느냐 어렸을 때. 그래서 찬이 첫째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저하고 얘기하고 가족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고 다희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기쁨, 수식이죠. 형용사가 앞에 있으니까 많은 기쁨. 막둥이는 하늘 건자를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라. 그런 의미를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빠 왜 내 이름을 다희로 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쁨이 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름을 다희로 줘서 머리 숱도 많고 몸에 털도 많고 살도 많다고 그래서 그건 개연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저나 여러분이나 이름과 관련돼서 에피소드는 있어요. 제가 한서와 선우를 합해서 한우라고 부른 것처럼 본인 이름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은요 만민 초청이에요. 이사야 55장이 이 모든 사람의 구원 초청을 해요. 구원 초청을 위해서 목마른 자 다 내게 말씀을 듣고 나와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6장에서는 만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는 제외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일전에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그 구원 만민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냐?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름. 어떤 이름이냐? 거기 보면 5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름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이름이라는 건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외국에 우리 연예인들이 활동하러 가는 게 제약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명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는 현철, 트로트 가수 현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현철의 동생 헌철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현철 가수님이 불렀던 노래 있죠. 아는 분이 있어요. 지금 웃었다는 건 알아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그죠? 이름표를 붙여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붙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근데 3절부터 보면 이방인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고 고자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이방인 중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질 가지라고 얘기하지 마라.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영원한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냥 이름을 받느냐? 아니죠. 누가 이름을 받을까요? 그렇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은 누가 받느냐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물론 로마서에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3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르다라는 에피칼레오라는 게 무슨 의미였다라겠죠? 메시아,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 사람?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3절과 6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여호와와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닐르와예요. 한닐르와라는 게 뭐냐면 실이나 노끈 있죠. 실이나 노끈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비벼서 실이나 노끈을 짜갖고 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관계가 연합하다, 한닐르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로 꼬아서 떨어지지 않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붙어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실로 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사람. 고자는요, 이방인도 그렇고 고자도 그렇고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자는요 신체적으로 회복 불능한 자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증명하면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율법이에요. 고자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다 제외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붙들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보면 로마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돌감람나무고 이게 참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 신분을 바꾸자. 내가 참감람나무 될 테니까 네가 돌감람나무 될래?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젖붙임 받으면 돼요. 그럼 젖붙임을 나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누가 해줘야죠? 농부가 해줘야죠.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젖붙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도 그걸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건 이 구원의 문제 예수아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아티라는 것은 예수아라는 말에 붙은 건데 여호와께서 만민의 구원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붙임을 받아야만 돌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요. 참감나무 몸뚱아리를 뚝 자르고 거기다 돌감람나무를 갖다 딱 젖붙여요. 제가 초등학교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과를 배웠고 중학교 때 또 역시 농업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실과를 배우는데 화분에다가 젖붙임을 하신 거예요, 나무를. 그다음에 장미 같은 거나 국화 꽃꽂이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도 자라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 두고 봐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젖붙임 받은 나무에서 꽃이 달리 피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젖붙임 얘기는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젖붙임을 받아야 되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연합하는 한일로와의 연합함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도 누가 베푸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도 아니고 고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이름,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름마다 능력과 전인격이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름을 갖게 되면 그게 어떤 복이 있냐면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죄인이라는 이름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갖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6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시온 땅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왜 버림받았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횟수만큼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억지로 시켜주셨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시온산 위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시온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1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가 아니고요. 이사야 62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나 시온의 의가, 나는 메시아예요. 이사야 62장은요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1인칭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메시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와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뭐라군요? 새 이름을 준대요. 새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랬다 에스겔서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와요. 성전, 새로 지은 성전에. 그래서 그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돼요. 물론 사이즈는 근 5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돼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죄인 되었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이 된다는 게 뭐죠?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황폐한 땅이라, 건조한 땅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도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메시아의 기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할렐루야. 신권사님, 내려올 때마다 아이들 보면 어때요? 좋지요. 예. 오늘 명예한수 집사님 오다가 애들 봤죠? 왜 봤어요? 지난주에 못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더 기쁘죠? 왜 기뻐요? 네 안에 나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볼 때 아들, 딸 키울 때는 엄하게 키워서 몰라요. 근데 손주들 보니까 엄한 건 저리 가라. 다 사랑으로 보여. 그러니까 얘들이 기뻐.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볼 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참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죠.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어머니 목요일 날 병원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또 이제 장례가 터졌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쯤에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기쁨을 드리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는 전화로 통화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좋잖아요. 영상 통화를 꼭 해요. 아내한테 전화 넣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뻐글머리 막 이렇게 하고 전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영상 통화를 딱 넣어요. 그러면 아내가 먼저 받아요. 어머니 하고 인사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날은 우리 첫째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막내로 가는데 애들 바꿔줄게 하고 바꿔주니까 할머니 하고 인사를. 그래 어머니가 참 좋아하셔요. 아이들 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어머니는 첫째, 둘째하고 셋째를 부르는 게 뉘앙스가 달라. 나도 알아. 미안해. 첫째, 둘째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닮았어요. 외탁을 했어요. 근데 막둥이는 친탁을 했나 봐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친탁한 애한테, 왜냐면 네 안에 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찬이냐, 건이냐, 아니 찬이냐, 다이냐,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했대. 근데 막둥이로 딱 바뀌면 어머니 톤이 바뀌나 봐요. 우리 집사람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섭섭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섭섭하대요. 본인도 섭섭하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뷸라가 있는데 뷸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신부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를 새 신부로 맞이해주고 내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손주 볼 때마다 기쁜 것처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이 새 이름을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56장 2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말은 서술어를 뒤에 폈죠. 히브리어의 원문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고 뒤에다 안식일을 지키며 악으로부터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7억짜리 아파트가 25억이 되고 갑자기 막 승진해서 사장이 되고 돈벼락을 맞고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행복을 얻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 복이냐? 형통하느냐? 방패 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복이고 지혜로운 통치자를 섬기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고 죄악을 미워하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분별하게 돼서 죄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에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depend on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허물의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복을 누려요. 또 힘이 없는 자를 권고해요.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나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권면해서 일으켜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 21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뭘 얻었어요? 보장을 얻었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죠? 바울이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할 때 여호와께 징계를 받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내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면 사단이 장난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사실 예배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우리의 영이.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항상 패턴을 주일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수험생들 수능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한 달이나 언제부터 패턴을 맞추잖아요. 예배 시간도 패턴을 맞춰야 돼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자매 여신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안 돼요.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어려서 바로잡지 않으면 잠언서에 뭐래요?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다. 여기 어디 뭐 출세하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그 뭐 골프장과 관련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아들인지 손주가 음란한 짓을 하고 성폭행하고 그거 도찰하고 찍고 몰래 찍고 걸려가지고 토끼다가 어떻게 됐어요? 공항에서 잡혀갖고 평소에 끼지 않는 팔찌를 끼고 왔어요. 모자 눌러 쓰고. 얼마나 창피해요. 혹시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제명당한지도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옆에 죽어가는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나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은 어떡할 거예요?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아버지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만 이런 복을 누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가장 강조하는 게 14절에 뭐죠?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전파해서 만민에게 영원한 이름을 부여받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저도 신방할 때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나는 가족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0명의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려고 사역일을 사가지고 전했는데 아직도 안 믿는 가정이 여전히 있어요. 계속 하고 계시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역리 가지고 시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좁혀나가요. 관계를 좁혀나가요. 처음부터 갖다 사역리 들이대면 이게 안 되니까 관계를 좁히고 더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알지도 못하죠. 그럼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실이고, 할렐루야. 그 사실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덮임받는, 피를 믿고 입으로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가 전도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복되어야 돼요. 거기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발이 복되어야 돼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어야 돼요. 한 번 가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돼요. 반복해서 가야 돼요. 입술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 믿으면. 올해 동대문 교구협의회에서 중랑구는 일찌감치 했어요. 동대문 교구협의회에서 길에 성탄절 가로기를 좀 달자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달기로 했죠. 달았어요. 그래서 저쪽 밑에부터 중랑구 넘어가는 데까지 다 달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걸어오시다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달아서 성탄의 축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거 글귀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걸 달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비용을 냈고요.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는 교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어요. 그런 건 선교적 차원에서 후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렇게 도와서 동대문 교구에 지금 이런 성탄의 축하기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저 지옥불에 타는 것을 내가 보면서 기쁨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서 고통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천국 가는데 슬픔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겠죠. 그러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름표가 붙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바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힘쓰는 그분들도 가족관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반복해서, 할렐루야, 도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만 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죠. 순종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우리 유재인 씨에게도 전하고 우리 세탁소 사장님에게도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복된 입술과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분들도 영원한 이름을 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름표를 달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들인가요? 가족, 형제들인가요? 원가족인가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없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는 듣는 자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고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한일로와, 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접붙임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도 옛날에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적인 능력으로 저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지금은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로서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우리 동료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듣지 못해서, 또 깨닫지 못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고 주께로 돌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적 전도를 하여 그들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 영원한 이름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